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20장 사랑과 신앙이 가득한 마음 가족에게 보낸 선지자의 편지. 영원토록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참되고 충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오.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곁을 맴돌고 있어. 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가족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지닌 조셉 스미스는 급속도로 확장하는 조직의 필요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광범위한 여행을 해야 했다. 그가 1831년 여름에 미주리주 인디펜던스가 시온이 건설될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교회는 그곳에서 급속히 성장해 갔으며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도 계속하여 성장했다. 1831년부터 1838년까지 교회에는 사람들이 밀집한 두 장소가 있었다. 한 곳은 미주리주였으며 다른 곳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커틀랜드였다. 이 기간 동안 선지자는 미주리에서의 교회 발전을 감독하기 위해 1448km에 달하는 힘든 여행을 5차례나 했다. 1833년 그리고 1837년에 조셉 스미스는 캐나다 북부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는 여러 지부들을 강화했다. 1834년과 1835년에 그는 교회 회원들을 만나보기 위해 미시간주를 방문했고 이 기간 동안 그는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과 살렘, 뉴저지 주 몬머스군, 뉴욕주 뉴욕시티와 알바니,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그 외 다수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업무를 수행했다. 선지자의 이러한 여행을 통해 그는 반복해서 겪었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그랬듯이 자주 가정과 가족으로부터 떠나 있어야 했다. 그는 여러 차례 부당하게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10여 차례 이상 근거 없는 소송의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837년 7월 27일 선지자와 그 밖의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커틀랜드를 떠났다. 오하이오주 페인스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근거도 없는 악의의 찬 소송으로 인해 하루 종일 억류되었다. 그들은 커틀랜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다시 여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해가 질 무렵 커틀랜드로 돌아가기 위해 마차에 올라탔는데 이번에는 보안관이 마차에 뛰어올라 고삐를 붙잡으며 다른 영장을 내보였다. 이와 같이 선지자가 많은 시간 동안 집을 비우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가혹한 시련이었다. 그가 에머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가 겪은 외로움과 아내와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큰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적었다. 그는 또한 가족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확신을 주었으며 그들이 직면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을 나타내 보였다. 1832년 4월 1일 폭도들에 의해 타르칠과 깃털이 꽂히는 일을 당한 지 일주일 그리고 양자로 데려온 아들이 죽은 지 이틀째가 되던 날 선지자는 미주리로의 두 번째 여행을 위해 집을 떠났다. 분명 그는 아내 에머 그리고 자녀들 중 유일하게 생존한 아기 줄리아에 대한 슬픔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다음 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가족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인디애나주 그린스빌에서 몇 주 동안 머물러야만 했다. 선지자의 여행 동반자 중 한 사람이었던 뉴얼 K. 휘트니 감독이 역마차 사고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여행을 하기 전에 건강을 회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선지자는 일종의 식중독에 걸려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턱이 탈구되기도 했다. 그는 휘트니 감독에게로 갔으며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던 그는 조셉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다. 선지자는 즉시 병 고침을 받아 회복되었다. 이 경험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선지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적었다. 마틴 해리스 형제가 이곳에 도착하여 그가 이곳으로 출발할 무렵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지내고 있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소. 그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영적으로 힘을 북돋아 주었소. 우리는 우리와 당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감사를 드리오. 내가 스스로 흡족하도록 노력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상황이 몹시 좋지 않구려. 귀여운 줄리아가 보고 싶고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혀놓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당신의 남편으로서 나의 충절을 당신에게 보내어. 내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평안히 함께하며 잘 지내기 바라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안을 주며 힘을 북돋워 준다. 1832년 10월 13일 뉴욕주 뉴욕시티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오늘 나는 뉴욕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를 걸었소. 건물들은 보는 사람마다 놀랄 만큼 참으로 크고 훌륭했소. 더 이상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바라본 후에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에 잠겼소. 그리고 에머와 줄리아가 있는 집을 생각했소. 내 마음은 홍수처럼 그곳으로 달려가 잠시라도 당신과 아이와 함께 있고 싶소. 내 가슴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당신과 함께하게 될 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리다.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특별한 시련과 현재의 역경, 당시 에머는 임신 중이었음에 대해 위안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소. 당신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기 바라오. 나는 하나님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친절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당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당신의 어깨에서 많은 짐을 덜어주시도록 간구하오. 나는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상태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당신의 친구라는 것과 당신에게는 또한 세상에 살아있는 또 하나의 친구, 당신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로 위안을 받아야 하오. 1838년 11월 12일 그가 투옥되어 있던 미주리주 리치몬드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 그것은 내게 참으로 값진 것이었소. 오 하나님, 제가 자유와 사회생활의 기쁨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을 제 품 안에 안고 사랑스러운 볼에 입을 맞춘다면 제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으며 머지않아 다시 돌아가 그들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라고 전해주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당신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스스로를 위로하구려. 추신 최대한 자주 편지를 써주고 혹시 가능하면 면회도 오고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구려. 당신의 생각과 가장 훌륭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좋겠소. 당신 마음이 위안을 받도록 노력하시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소. 1839년 4월 4일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사랑하는 나의 에머, 나는 계속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소. 나는 어린 프레드릭, 조셉, 줄리아, 그리고 알렉산더와 조안나, 스미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고아, 그리고 늙은 메이저 집에서 기르던 게 가보고 싶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는 여기서 당신이 있는 곳까지 맨발과 맨머리, 그리고 반쯤 벌거벗은 상태라 해도 기꺼이 걸어갈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생각할 것이요. 나는 굳건한 마음으로 온갖 역경을 견디고 있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용기를 잃은 자는 아무도 없소. 1840년 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군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당신을 한 번 더 보고 싶소. 당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당신에게서 그리 오래 떠나 있지는 않을 것이요. 나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럴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집에 갈 때까지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에머, 내 마음은 당신과 아이들 주위를 맴돌고 있어. 나를 기억해 주기 바라오. 아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가능한 한 빨리 가겠다고 말해주오.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 자녀를 가르칠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1838년 11월 12일 그가 투옥되어 있던 미주리주 리치몬드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어린 조셉에게 그는 반드시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며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오. 그는 장남이니 동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오. 어린 프레드릭에게 아버지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오.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줄리아 역시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요. 나는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오.
그녀는 총명한 아이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그리고 착한 소녀가 되라고 말해 주시오. 내가 나머지 아이들 모두를 생각하고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해 주 어린 알렉산더는 계속 생각이 나는구려. 오나의 사랑하는 에머 영원토록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참되고 충실한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오.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소. 오 하나님이 당신과 가족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오. 아멘. 나는 당신의 남편이며 족쇄와 고난 가운데 있소. 1839년 4월 4일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당신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잊지 않게 하기를 바라오. 그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폭도들에게서 벗어나 그들에게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해주오.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이 훌륭한 생각을 갖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오.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쉽게 화내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주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들이 반드시 착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오. 사랑하는 에머 아이들 앞에서 존귀와 평정을 유지하고 그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봄으로써 어렸을 때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어리고 유약한 마음이 훌륭하게 형성되도록 옳은 것을 가르칠 큰 책임이 당신에게 있어. 1839년 11월 9일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당신에게서 특히 어린 프레드릭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 당신과 아이들에 대해 걱정할 것이오. 몸이 아픈 그 아이를 두고 떠나온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나는 당신이 어머니와 성도에 어울리는 태도로 그 여린 아이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정신을 교화하며 글을 읽을 줄 알고 침착한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길 바라오. 그들이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에 나가 있지 않도록 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주오. 내가 당신 곁에 없는 시간은 길고 외로운 시간이 될 것이오. 내가 갈 때까지 인내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구려. 하고 싶은 말을 다 쓸 수는 없지만 나를 믿어주오. 당신에 대한 나의 느낌은 가장 훌륭한 것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우리는 역경의 시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1832년 6월 6일 인디애나주 그린빌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나는 거의 매일 마을 바로 뒤에 있는 숲을 찾아갔어.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 마음속의 모든 느낌을 명상과 기도로 표출했어. 나는 마음속으로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내 영혼의 원수가 지난 세월 동안 내게 세력을 떨치도록 허락했던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나는 그분께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기뻐하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알기에 나의 운명에 만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요. 그분 안에서 나는 위안을 찾을 것이요. 나는 내 목숨을 그분의 손에 맡겼소. 그분의 부름에 따라 갈 준비가 되어 있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 그분의 뜻을 행할 뿐 나는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소. 1839년 3월 21일 리버티 감옥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에머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 1834년 6월 4일 선지자 조셉이 시온 진영과 함께 여행하던 중 일리노이주 서부에 있는 미시시피 강둑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매 순간 우리의 생각에서 아내와 자녀, 우리 마음에 맴도는 혈육의 친척들, 그리고 또한 형제와 친구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소. 부친과 모든 가족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 나는 그 결실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운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소. 1838년 11월 4일 그가 투옥되어 있던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내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동반자여, 나는 잘 있으며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운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알리고 싶소. 나는 당신과 사랑하는 아이들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소. 나의 마음은 형제자매들과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애통하며 마음이 아프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늘 최선의 것을 소망하고 있소.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요. 폭도들이 어떤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의 또는 전혀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몇 명을 지금까지 살려두셨으며 어쩌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으며 다만 구원이 주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인내와 불굴의 정신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할 뿐이요.
나는 당신이 모든 신뢰에 충실하고 참되기를 바라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편지에 많은 것을 적을 수는 없소. 상황과 필요에 따라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와 신중함과 절제심을 주시기를 바라오. 당신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믿소. 나는 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소. 그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오. 오 에머, 나를 떠나지도 진리를 버리지도 말고 나를 기억해 주오. 내가 이 생에서 다시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 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구려. 나의 마음이 벅차오. 안녕, 오나의 다정하고 사랑 많은 에머여.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남편이자 진실한 친구라오. 1839년 3월 21일 미주리주 리버티 감옥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사랑하는 나의 에머, 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공감하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목숨을 살려주셔서 당신을 돌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당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오. 당신이 가족을 잘 보살펴 주길 바라오.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있소. 프레드릭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불편했으나 그 아이가 다시 회복되고 당신도 건강하다고 믿고 있소. 나는 당신이 다시 시간을 내어 내게 긴 편지를 써주고 당신이 말해줄 수 있는 모든 것과 늙은 개 메이저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당신 목에 매달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길 바라오. 그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지혜에 따라 매사를 다스리시오. 나는 그분을 신뢰하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요. 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요. 만일 주님이 나를 이곳에 조금 더 오래 두신다 해도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소. 나는 내 영혼을 돌보아야 하며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요.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오. 영원한 당신의 남편. 1842년 8월 16일 선지자 조셉이 원수들을 피해 숨어 있던 중 일리노이주 나부 근처에서 에머 스미스에게 거의 유배되다시피 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안 2번씩이나 즐겁고 위안이 되는 면회를 와준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오. 당신이 내게 이러한 것에서 보여준 따뜻하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에 대해 마음에서 느끼는 고마움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구려. 당신이 내게 다녀간 뒤 시간은 매우 즐겁게 흘러갔소. 나의 마음은 내 운명이 무엇이든 그에 완전히 순응하고 있소.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아직 괜찮다고 말해주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오. 어머니에게는 그분의 아들이 살든 죽든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시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내가 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주오. 또한 루시 조셉의 누이와 나머지 사람들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해주오. 그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야 하오. 열렬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안.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에서 쪽을 참조한다. 에머와 자녀들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감정에 유의하면서 본장을 간략하게 복습한다. 그의 모범은 우리가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조셉과 에머 스미스가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서로를 보려고 노력한 사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여러분이 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선지자 조셉은 에머에게 영원토록 당신과 아이들의 참되고 충실한 친구라고 했으며 따뜻하고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정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242-246쪽.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의 우정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셉 스미스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녀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훌륭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는 말로 에머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245쪽. 그러한 신뢰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246쪽. 둘째 단락에서 선지자 조셉이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다. 그것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가? 시련을 겪는 동안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43에서 246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 조셉 스미스가 표현한 것을 복습한다.
이 표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 몇 가지를 찾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진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창세기 2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에베소서 5장 25절, 모사이아서 4장 14에서 15절, 교리와 성약 25편 5절 9절, 14절, 68편 25에서 28절.